제1장 혈월이 떠오르는 밤이었습니다. 붉은 달빛이 검은 숲을 물들이고 어딘가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호는 다시 한번 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전설의 무공, 비와 검결을 둘러싼 쟁탈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연하리는 나무 위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의복에 몸을 감싼 그녀의 눈빛은 달빛보다 차가웠습니다. 강호에서 그녀를 아는 자들은 말했습니다. 연하린의 검에 베인 자는 그녀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죽는다고. 하지만 오늘 밤 그녀가 마주한 것은 평범한 적이 아니었습니다. 검을 든 남자가 달빛 아래 섰습니다. 방랑검객 무진. 그의 검은 세련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전장을 거친 자만이 가진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말없이 검이 교차했습니다. 칼날이 스치는 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연하린의 검은 꽃잎처럼 흩날렸고 무진의 검은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1격, 2격, 3격. 서로의 숨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검과 검이 부딪힐 때마다 그들은 상대의 체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연하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진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도발과 호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연하린은 검을 거두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남자를 죽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비와 검결을 노리는 겁니까? 그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무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단지 당신이 궁금할 뿐입니다. 연하린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그 말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당신은 죽을 운명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검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무진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적이도 호의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추격자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하린이 몸을 날렸고 무진은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혈월 아래 두 개의 그림자가 나란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들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호는 여전히 피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린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한 명의 검객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비와 검결을 둘러싼 전쟁 속에서 두 사람의 인연은 서서히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제2장 새벽이 밝아올 무렵 두 사람은 낡은 주막에 몸을 숨겼습니다. 연하린은 창가에 앉아 밖을 경계했고 무진은 칼을 닦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왜 나를 따라왔습니까? 연하린이 물었습니다. 무진이 칼날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혼자서는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서입니다. 연하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를 염려하다니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처럼 차가움이 없었습니다. 무진은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일어나 연하린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연하린은 몸을 움츠리지 않았습니다. 비와 검결을 아십니까? 그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무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설로만 들었습니다. 혈월이 뜨는 밤에만 전수되고 그 힘은 천하를 뒤흔들 수 있다고. 연하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설은 거짓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큽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함께 검을 겨루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아래 그들의 검은 한편의 무용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연하린의 검법은 우아했고 무진의 검법은 거칠었지만 점차 두 사람의 호흡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을 부딪힐 때마다 손과 손이 스쳤습니다. 땀에 젖은 손바닥에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연하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무진의 채취가 그녀의 감각을 채웠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검법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연하린이 물었습니다. 무진이 검을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전장에서 배웠습니다. 살기 위해 배웠습니다.
연하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검을 맞대고 선 채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진의 손이 천천히 연하린의 뺨에 닿았습니다. 연하린은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살수입니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면 죽습니다. 무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함께 죽겠습니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이마에 닿았습니다. 연하린의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추격자들이 다시 그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연하린이 검을 집어들었습니다. 무진도 같은 동작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등을 맞댔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연하린이 물었습니다. 무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혈월이 다시 떠올랐고 두 사람의 검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3장 천용문이 움직였습니다. 검은 깃발 아래 수백 명의 무사들이 집결했고 그들의 선봉에는 천용문주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광기 어린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비와 검결을 가져오라. 그리고 연하린을 살려서 데려오라. 연하린과 무진은 폐허가 된 사원에 숨어 있었습니다.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연하린이 무진의 상처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천용문주는 내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나를 이용하려 할 겁니다. 무진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거가 무엇이든 나는 당신 편입니다. 연하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모릅니다. 내가 저지른 일들을 안다면. 무진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알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의 당신만 알면 됩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천용문의 밀정이 그들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사원은 순식간에 포위되었습니다. 연하린이 검을 집어들었지만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망가세요. 그녀가 무진에게 말했습니다. 나 혼자 맞겠습니다. 무진이 그녀의 어깨를 잡고 돌아서게 했습니다. 함께 죽는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살기가 그의 눈에서 타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상의를 벗었습니다. 그의 등에는 복잡한 문양의 흉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금강마공. 연하린이 숨을 멈췄습니다. 당신이 그 전설에. 무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밀로 하고 싶었지만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 그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천웅문의 무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무진의 검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일격에 10명이 쓰러졌습니다. 연하린도 검을 휘둘렀습니다. 비와 검결의 초식들이 꽃잎처럼 흩날렸습니다. 두 사람의 검법이 조화를 이루며 적들을 쓸어냈습니다. 하지만 천용문주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연하린, 오랜만이구나. 아직도 그날 밤의 약속을 기억하느냐? 연하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진이 그녀를 뒤로 밀어냈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용문주가 웃었습니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녀가 누구인지 아느냐? 그녀는 나의. 그 순간 연하린의 검이 천용문주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닥쳐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고통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투는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사원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무진과 연하린은 등을 맞댄 채 싸웠습니다. 하지만 천용문주의 계략으로 두 사람 사이에 오해가 생겼습니다. 독침이 날아들었고 무진이 그것을 막았지만 연하린은 그가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고 착각했습니다. 당신도 나를 배신하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진이 손을 뻗었지만 연하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천용문주가 비웃었습니다. 보아라. 믿음이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혈월이 구름에 가려지고 어둠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제4장. 새벽이 밝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이었습니다. 연하린은 무진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천용문과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진은 상처를 감싼 채 그녀를 찾아 나섰습니다. 강호는 다시 한번 피비린내로 가득했습니다. 천용문의 본거지, 혈염전. 연하리는 홀로 그곳에 들어섰습니다. 수백 명의 무사들이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천용문주가 옥좌에 앉아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돌아왔구나, 나의 딸이여. 연하린이 검을 뽑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딸이 아닙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연하린의 검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비와 검결의 진정한 힘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검에서 붉은 꽃잎들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환상이 아니라 순수한 검기였습니다. 한 송이, 두 송이, 수천 송이의 꽃잎들이 적들을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수백 명을 상대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 상처가 늘어갔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그때 문이 부서지며 한 사람이 뛰어들었습니다. 무진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습니다.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그가 외쳤습니다. 연하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등을 맞댔습니다. 이번에는 오해도 의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에 대한 믿음만이 있었습니다. 혈월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붉은 달빛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비와 검결의 마지막 비전이 발동했습니다. 연하린과 무진의 검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춤을 춰온 것처럼 그들은 서로의 다음 동작을 알고 있었습니다. 검과 검이 교차할 때마다 붉은 섬광이 터져 나왔습니다. 천용문의 무사들이 쓰러졌습니다. 10명, 100명, 200명. 혈염전은 진정한 전장이 되었습니다. 무진의 금강마공과 연하린의 비와 검결이 융합되며 전례 없는 힘이 폭발했습니다. 그들의 검문은 마치 한편의 비극적인 무용 같았습니다. 천용문주가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그의 진정한 무공이 펼쳐졌습니다. 혈마신공. 강호를 공포로 몰아넣은 마공이었습니다. 검은 기운이 전각을 휩쌌습니다. 연하린과 무진은 더욱 가까이 붙어 섰습니다. 함께 끝냅시다. 연하린이 속삭였습니다. 무진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두 사람의 검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비와 검결의 최후 초식, 혈안하경. 무진의 금강마공이 그 힘을 증폭시켰습니다. 붉은 섬광이 전각을 가득 채웠습니다. 천용문주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혈염전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린과 무진은 서로를 아는 채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뒤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천용문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폐허 앞에 섰습니다. 혈월은 이제 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하린이 무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무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덕분입니다. 제호장. 전쟁이 끝났습니다. 강호는 천천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비와 검결을 둘러싼 쟁탈전도 끝이 났습니다. 연하린은 비밀스러운 장소에 비와 검결의 비급을 봉인했습니다. 더 이상 이 무공 때문에 피를 흘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무진은 그녀 곁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혈월과는 다른 평화로운 붉은빛이었습니다. 연하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시렵니까? 무진이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신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연하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이제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스했습니다. 함께 떠날까요? 강호를 벗어나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하는 곳으로. 무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더 이상 검을 잡은 손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손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을 등지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하지만 연하린은 멈춰 섰습니다. 무진이 의아해하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하린이 그의 뺨에 손을 댔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무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직 강호를 떠날 수 없습니다. 연하린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비와 검결을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 무공이 다시 악용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계승자인 나의 책임입니다. 무진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함께 지키겠습니다. 연하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나처럼 과거에 묶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더 넓은 세상을 볼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하린이 그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긴 입맞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이 나누지 못한 모든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호 어딘가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겁니다. 연하린이 물러섰습니다. 혈월이 뜨는 밤, 당신이 나를 찾는다면 나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무진이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이미 몸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연하린의 모습이 석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무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그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강호는 여전히 넓었습니다. 무진은 방랑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검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그녀와 만났을 때 나란히 설 수 있을 만큼, 그녀를 지킬 수 있을 만큼. 연하린도 홀로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비와 검결을 지키며 강호의 어둠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다시 만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호에는 새로운 전설이 떠돌았습니다. 혈월이 뜨는 밤이면 두 개의 그림자가 어딘가에서 검을 겨룬다고. 그들의 검무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고. 그리고 그 검무가 끝날 때면 두 그림자는 하나가 된다고. 어느 날 밤 혈월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무진은 약속의 장소에 섰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하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소 지었습니다. 검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춤이었습니다. 사랑의 춤이었습니다. 혈월 아래 비와의 검무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검무였습니다. 전설은 계속됩니다. 비와 검결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비와 검결은 무공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혈월이 뜨는 한 그들의 검무는 계속될 것입니다.